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 한 해보다도 금년 한 해 더 많이 웃고 기뻐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일들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 사회 가운데 더욱더 많아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편찮으시면 병이 걸리시면 감기 하나라도 독감이라도 걸리시면 중한 병에 걸리시면 누구에게 가야 되죠? 저한테 찾아오신다고요? 기도해 달라고? 누구한테 찾아가셔야 되죠? 의사한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치료받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요즘 불수능이니 물수능이니 수능시험 가지고 이런저런 말들이 있었죠. 학생이 어려운 문제를 풀다가 너무 어려워서 도저히 해결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 찾아가야 돼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물어봐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문제가 생기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됩니까? 어려우세요? 하나님께 찾아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아멘 지독하게 안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다른 교회 제가 부흥사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제 전공이 상담이다 보니까 특강하러는 많이 가거든요. 강의하러는. 근데 저희 교회보다는 다 아멘을 다 크게 하는 것 같아요. 오죽하면 기독교 방송국 CBS 사장님이 오셔가지고도 아멘 되게 안 하네 그러잖아요. 얼마나 안 하시면. 아멘은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대답이에요.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말이에요. 많이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금 낫네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2024년 한 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될 이 한 해의 영적인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 축소판인 가정, 이 가정의 현주소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그리고 치유와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우리 가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정을 살핀다는 것은 이 가정이 확대된 곳이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를 살핀다는 것은 그 가정을 살핀다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개인과 한 사회의 건강성을 측정할 때 많은 사회학자들이 개인을 넘어서 그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조직이자 사회적 최소 단위인 가정에 주목을 합니다. 인간의 행복한 삶의 기본, 기초, 출발점이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모든 사람들의 행복의 기초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 너무나도 많은 위기가 닥쳤습니다. 조금 다른 얘기지만 세계적인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가요, 한국 전쟁 이후에 한국을 방문해서 폐허가 된 잿더미가 된 이 한국 땅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50년, 100년 언제 회복이나 될까? 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하지 않고 한국은 금세기 안에 반드시 일어서게 될 것이다.
이 말을 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말을 하고 떠나기 전에 왜 그런가 기자들이 질문을 했는데 그 이유를 한국의 가족 시스템에 있다 이렇게 설명했어요. 한국의 가족 시스템에 있다. 대가족 중심의 가족 체계가 이 민족을 다시금 일어서게 할 힘의 원천이 될 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세계적인 양대 기둥이 있거든요. E.H. 카라는 분과 아놀드 토인비가 지금 인류 역사상 최고의 역사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역사는 순환한다. 역사는 문화적인 어떤 특징 때문에 이질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유사성을 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 곳곳의 역사, 인류 역사, 민족의 역사, 나라의 역사를 살피면서 이 한반도를 통찰하는 거예요. 이 민족은 곧 일어서게 된다는 거예요. 놀라운 통찰력이에요. 전쟁의 화마 그리고 폐허 속에서 가난과 굶주림의 시련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가정에 있음을 지적하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교육으로 나라를 다시 일으켰고 이 힘든 시기에 서로 지탱해 줄 수 있었던 끈끈한 가족 사랑이 대가족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일어선 거예요. 우리는 뭐 다른 것에 있다고 정치적인 어떤 경제적인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 때문에 일어섰다고 생각하는데 역사학자 눈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쉽게 여쭤보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야단 막 맞았어요. 우리 꼬맹이가. 그럼 누구한테 가서 안식하죠? 엄마한테 가요. 근데 엄마도 덩달아서 아빠처럼 막 야단을 쳐요. 그럼 누구한테 가죠? 갈 데가 없어요. 근데 대가족 시스템에는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은요 모든 것을 다 용납하고 모든 것을 수용하고 잘못된 것조차도 괜찮다 품어주시고 아버지 엄마 내가 가서 낼게 야단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설사 잘못한 것이 있더라도 자기 수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조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가족 시스템의 아주 힘인 겁니다. 이 아놀드 토인비의 말대로 이제 대한민국은요 금세기에 다시 일어섰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대국 10위권의 대국으로 공식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분류됩니다. K문화, K-팝 문화는요 문화 강국으로서의 세계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문화에 대해서 칭찬에 참 인색했던 두 나라가 있어요. 유럽이에요. 독일과 프랑스입니다. 콧대가 얼마나 높은지.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그런데 극찬하는 기사들이 뉴스들이 줄줄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해서. 산업화의 영향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 대가족 중심의 가족 체계가 소가족, 그 다음에는 핵가족, 이제는 핵가족을 넘어서서 1인 가족 시대로 바뀌어버렸어요. 한때 한국 사회의 번영을 이끌어왔던 심리 정서적 정신세계의 한 축이 되었던 가정들이 속절없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건 개인의 위기를 넘어서서 국가적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현재 2023년 작년 말 기준으로 OECD 34개 국가 중에 이혼율이 9위입니다.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입니다. 2013년 이후에 65세 황혼 이혼율은 4배나 증가했습니다. 10년 동안 황혼 이혼율 65세 이혼율입니다. 이상 이혼율이 4배나 증가했어요. 모두 가정의 위기를 말합니다. 우리 사회는 심각한 가정의 위기를 안고 있는 거예요. 또 건강성에 있어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각종 사회 지표와 통계 자료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2022년 말 기준입니다. 발표는 작년에 했어요. 가을에, 늦가을에 했어요. 작년에 했어요.
2022년 말 기준 1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1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작년에 국회에 보고된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의 자료에 따르면요, 정확하게 100만 744명입니다. 병원에서 진료와 약물 처방을 받은 공식 통계 자료가 이렇습니다. 병원을 찾지 않은 비공식적인 통계를 포함하면 대체로 1.5배에서 2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가히 우울증 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전 국민이 지금 5,200만 명 중에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대략적으로 국민 50명 중에 1명이 우울증 약 처방을 받고 심리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통계입니다. 그러나 심리학계에서, 정신의학계에서는 10세 이하와 80세 이상은 의미 없다고 해서 제외합니다. 통계 잘 잡지 않아요. 그러면은 전 국민의 40명 중에 1명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잡히지 않은 인구까지 포함하면은 35명 중에 1명 꼴이라는 거예요. 이건 어림잡은 수치가 아니에요. 국가 공식 기관에서 통계로 잡힌 거예요. 우울증 수치와 자살 수치는 상호 비례하죠. 정부 통계청의 작년도 보고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2003년부터, 지금부터 20년 전부터 2016년까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2017년도 한 해만 리투아니아에 1위를 내줬다가 2018년부터 작년 2023년도까지 역시 1위였습니다. 그러니까 20년 동안 OECD 국가 자살률 1위 국가입니다. 우리 한국이. 청소년 자살률 1위, 노인 자살률 1위, 전체 자살률 1위, 바로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세계 경제대국 12국가, 선진국으로 올라선 나라,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선진국으로 올라선 유일한 나라, K-팝 문화, K-문화를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또 다른 한 면의 어두운 면인 겁니다. 정신세계가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2023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유엔에서 발표합니다. 대한민국 행복지수는 10점 만점 중에 6점입니다. 10점 만점 중에 실감이 잘 안 나시죠? 100점 만점에 60점이에요. 조사 대상 60개국 중에서 57등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OECD 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보고 자료인데요, 대한민국은 37개 국가 중에서 한국의 행복지수는 35입니다. 한국보다 점수가 낮은 나라는요, 그리스 57점, 터키 49점 뿐입니다. 두 나라밖에 없어요. 말씀드린 대로 2023년 현재 한국은, 2024년 현재 한국은 명실공히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위상을 자랑하는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지수는 OECD 국가들 중에서 최하위를 수년째 맴돌고 있습니다. 명암이 엇갈리는 두 자화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는 지난 10년간 끝모를 추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10년 전에는 300만 명의 성도를 자랑했습니다. 10년 만에 작년도 우리 총회에 보고된 자료는 249만 몇천 명입니다. 50만 명이 줄었어요. 앞으로 10년은 70에서 80만 명이 준다 그래요. 가속도가 붙는다 그럽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대사회적인 영향력은 바닥으로 떨어졌고 불신자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원인이 어디 있을까요? 지도자에게만 탓이 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결과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도전을 만났고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기독교만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교도 싫다, 가톨릭도 싫다, 종교에 관심이 없다, 탈종교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이 추락의 속도는 더 빠를 것이라고 모두가 다 예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교단 총회는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우리 교단은요, 2024년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이렇게 정했습니다. 참으로 시적절한 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9명의 총회 주제 연구위원으로 또 선정위원으로 제가 선출이 돼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위촉이 돼서 금년 안에 상담 전문가들, 현직 교수들과 함께 9명이 구성이 되어서 1년 동안 실험하면서 이 주제를 총회장님과 함께 정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그렇고 우리 세상도 그렇고 치유되고 회복돼야 될 병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문제는 병든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시킬 정도의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병들면 당연히 치유하고 회복시켜야 되죠. 그 시대적 책임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병든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건강해야 건강한 만큼 제 기능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새로워져야 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면 그 자체로서 사회 건강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치유와 회복의 대상이면서 동시에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될 사명을 위임받은 주체들입니다. 그래서 주여 치유해 주소서 이렇게 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우리가 치유와 회복의 대상인데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 표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거기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건강하게 일어서서 병든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나가야 되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인 겁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병들었다면,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다면, 우리에게 위기가 있다면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께로 먼저 돌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제가 총회 주제 연구위원으로 이 주제를 정했습니다마는 다시 우리 교회 표울은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치유하고 회복해야 될 때 누구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갈 때, 주께로 돌아가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를 안고 있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교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사회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 자녀들이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문제에 봉착했을 때, 더 나아가서 나라와 민족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인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대답은 분명해요.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우리를 소생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2024년 이 한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실 때, 어려움을 겪으실 때, 위기와 또 시련과 역경을 만나실 때, 말 못할 고민이 빠졌을 때, 숙제가 주어졌을 때 그 문제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손에는 문제가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열쇠를 가지고 계세요. 열쇠를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로 더욱더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가장 혼란한 시대를 꼽으라 그러면 세 시대를 꼽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 그리고 분열 왕국 시대라고 말하는데,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도 호세아 시대입니다. 특별히 분열 왕국, 솔로몬 때 나라가 다 갈갈이 찢기는 거거든요. 그 분열 왕국의 내면을 보면은요, 솔로몬 아들들의 반란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간의 대립, 전쟁입니다. 형제 분열의 극치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조금 더 의미를 좁혀가지고 보면요, 솔로몬의 가정, 솔로몬 가문이 깨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가장 분열 왕국 시대 중에서도 가장 혼란한 시기가 선지자 호세아가 활동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호세아 때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BC 722년입니다. 망했어요. 성경은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은 종종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주님을 신랑으로, 성도들을 신부로서 설명하지요. 구약 성경에서는 특히 호세아가 그렇습니다. 선지자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 아내가 좀 하여튼 집 나가고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선지자 호세아의 가정 이야기가, 이 이야기 속에 담긴 은유가 바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혼인 관계로 설명하는 거예요. 가정 이야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큰 비극은 가정이 깨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먹지 말라는 선악과 왜 따먹었냐 이렇게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아담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뭐라고 대답했죠? 죄송합니다 그랬어요? 다 제 탓입니다 그랬어요? 아니요,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이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 못난 남편 그럴 수 있겠다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그렇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죄의 전가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죄의 전가.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덮어 씌우는 아주 고약한 인간 심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공식적으로 가정이 깨어지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정이 깨어져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녀들, 가인과 아벨이죠. 형제인데 형제들 간에도 깨어집니다. 관계가 깨져요. 형제 살인이 일어납니다. 인류의 비극은요, 신라곤에 이어서 가정의 위기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후로도 끊임없이 인간의 위기는요, 가정의 위기에서 비롯되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성경을 읽을 때 보면요, 참 이 위기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가 가만히 보면 개인에서 출발해서 일단은 가정의 위기를 거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이삭도 그랬고요, 야곱도 그랬고요, 요셉도 그랬고요. 요셉도 형제들한테 팔려가잖아요. 야곱은 형 속이고 유리방랑하잖아요. 20년 세월을요. 그렇죠? 다윗도 그래요. 이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빼들고 덤벼드는 거예요. 이런 무슨 가루 집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다윗도 그랬어요. 솔로몬 아들 때에 아버지의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아들들이요. 그리고 자기들끼리도 적대적 관계 속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더 넓은 영토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솔로몬 계속해서 가정의 위기, 전부 가정의 위기가 사회 위기로, 국가 위기로, 공동체 위기로 이어지는 겁니다. 가정의 위기가 집단의 위기로 이어진 겁니다. 공동체 위기가 나라와 민족의 위기로 이어진 거예요. 출발은 개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될 1차적인 대상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예요. 그리고 그 다음이 사회, 세상이에요. 그래서 위기를 만날 때,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풀리지 않는 큰 숙제를 만났을 때 믿음의 선조들은 그 고난과 위기 가운데서 언제나 주님께로,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공동체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돌아가지 않을 때는 마지막으로는 찢으시고 그대로 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어요. 그래서 가정의 위기, 신앙의 공동체 위기, 사회적 위기, 국가적 위기 앞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놀아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돌아가면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 다음 9절에 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후에 3일째죠. 3일째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겠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상징하는 구약의 말씀이라고 알려진 구절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주께로 다시 돌아가자. 무슨 의미일까요? 더 구체적으로는 그 내용을 아시려면 구약시대의 종교관을 알면, 신앙관을 알면 이해가 쉬워집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물었어요. 대답을 하시는데 레위기 16장 2절에서 대답을 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지만은 우리 인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과 한계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지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차원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3차원적,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를 기준으로 두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4차원에 계시고 그 이상의 차원에 계시지만, 그래서 3차원적으로 설명하시는데 그게 바로 지성소의 법궤입니다. 내가 지성소의 법궤 위에 있겠다. 이게 레위기 16장 2절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또 구약, 신약 성경의 구약 성경이라고 일컬어지는 히브리서에 보면은 여러분 법궤에는 뭐가 있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있고 그리고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가 황금 항아리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게 법궤예요. 나중에는 완전하게 봉해지죠. 법궤는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 이 돌판 2개의 기록을 해서 가지고 내려오거든요. 이걸 아무렇게나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궤인데, 그래서 이걸 잘 보관하기 위해서 만든 궤가 그게 법궤입니다.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요,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하는 말은요, 구약 시대에는 어디로요? 성소로 돌아가자, 법궤로 나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더 구체적으로 4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법궤, 곧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장소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였던 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곧 법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법궤 위에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법궤로 나아간다, 여호와께로 나아간다, 법궤로 나아간다, 이 말은요,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2024년 예배 자리에서 멀어진 분들 계시면 여러분 예배 자리로 돌아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처소에서 주어지지만 1차적으로 예배 자리에서 주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법궤에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모세가 받은 10계명, 돌판 2개가 그 속에 있었다 그랬어요. 모든 율법의 핵심입니다. 10계명이. 그 법궤 앞으로 가자는 말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의미예요. 오늘 우리 시대 말씀의 풍요 시대를 사는 것 같아도 말씀의 기근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면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져 나와도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지식으로서의 말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녹아나 체득된 말씀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에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말씀이 없는 것이나 다름없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5가지 캐치프레이즈가 있습니다. 이걸 켈빈의 튤립이라고 말합니다. 5가지. 그 중에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 깃발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솔라 스크립투라 그랬어요. 라틴어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말씀으로. 종교개혁자들의 일성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자.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돌려주라. 이전까지 평신도들은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요, 평신도들은 성경을 소유할 수도 없었고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세상 만났습니다. 소유하거나 읽거나 하면요, 불경죄에 걸려가지고 종교 재판을 통해서 처벌받습니다. 세상에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데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안타깝게 여기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가장 먼저 캐치프레이즈가 솔라 스크립투라,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말씀, 오직 말씀.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돌려주라. 이걸 외쳤어요. 그래서 막 성경 번역 작업이, 평신도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 번역 작업이 얼마나 활발하게 이루어졌는지 몰라요. 금년도에 말씀에서 멀어진 분들 계시다면 말씀을 회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공동체로 돌아가자는 의미입니다. 공동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성소에서 드리는 제사는 항상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드려졌습니다. 개인으로서 성소에서 제사를 드린 경우는 성경에서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다가 홀로 돌베개를 돌단을 쌓아서 기도하고 예배드렸다 하죠. 그건 개인의 차원에서 성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드렸던 예배인데요, 성소에서 드려진 예배는 절대 홀로 와서 예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공동체로 예배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명하실 때 반드시 회중이 함께 드리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신앙의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몸도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역시 공동체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죠. 주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을 이루고 있는 각 지체로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리스도의 몸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를 말합니다. 연합을 말해요. 이건 참 중요한 거죠. 2024년도 공동체에서 멀어져 있고, 교제에서 멀어져 있고, 관계에서 멀어져 있고, 연합에서 멀어져 있는 여러분의 삶의 내용들이 있으시다면 회복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는요, 요즘 참 제사 좋아졌어요. 예배가 좋아졌어요. 구약에 드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그러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셨을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는 내가 받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는 피 흘림이 있는 희생 제물을 반드시 드렸어야 돼요.
재물의 크기 차이는 있었지만은 재물이 드려지지 않는 제사는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는 반드시 재물이 뒤따라야 돼요. 그것도 피 흘림이 있는 재물이 뒤따라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오늘날 우리가 추정헌금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런 성경의 가르침을 따른 거예요. 옛날에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아서 드렸죠. 오늘은 시대가 달라져서 화폐의 시대니까 화폐로 옮겨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비둘기 오면 제가 저 화단에서 그 좁은 데서 거기에다가 막 장작 쌓아놓고 맨날 제사 드리고 해보세요. 찾아오는 건 경찰 드리고 찾아오는 건 소방서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추정헌금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추정헌금이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 아주 예외적인 경우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소제의 경우는 곡식으로, 제물이 곡식이었어요. 이거 왜 그렇게 드렸냐? 이 소제만큼은 화목제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성도들이 서로 먹고 나누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공동체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제만큼은 곡식으로 드려라. 오케이. 그리고 끝나면 다른 모든 제물은 못 먹습니다. 나눠서 못 먹습니다. 하나님이 다 취하시는 거예요. 소제로 드린 화목제물만큼은 같이 나눠서 먹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역시 희생제물이에요. 1년 동안 농사를 지으면서 수고의 땀을 흘린 자기 희생과 땀의 노력의 결과물을 가지고 드린 제사였기 때문에 곡식으로 드린 것도 희생제물이에요. 사실은 자기 희생이죠. 여러분, 제물의 의미가 어떤 겁니까? 자기 희생, 자기 헌신을 말합니다. 수많은 헌신의 결론은 복음의 사명을 위한 헌신이에요. 교회 안에 많은 헌신의 자리가 있습니다. 서로 모양은 달라도 결국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헌신으로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그 모든 헌신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게 되고, 든든하게 선 교회가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손님이 너무 많아졌어요. 관객이 너무 많아졌어요. 좋은 교회는 일꾼이 많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2024년 나의 헌신의 자리를 찾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헌신의 자리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힘든 세상에서 세상살이에도 힘든데 교회 안 봉사와 자기 희생의 몫까지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든든하게 서기 위해서는 헌신의 몫을 감당하는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밖 세상살이에 아무리 성공해도 교회 안 헌신의 자리가 없다면 어찌 교회가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겠습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모든 것들이 이 네 가지가 다 멀어지고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더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힘이 없으니까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것은 고사하고 자기 자신 몸 하나 건사하기도 벅찬 시대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일꾼이 부족해서예요. 재직이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헌신된 일꾼이 부족해서예요. 한때 이런 말들이 회자되었습니다. 사명은 거절해도 직분은 거절하지 않는다. 목사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직분도 사용하는 시대가 됐어요. 짐지고 부담스럽고 짐지는 것 싫고 피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사형속담에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 없는 직분은 감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위가 있어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어머니가 권위가 있어야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권위가 있어야 돼요. 이 권위는요, 어떤 직분, 제도, 형식, 절차, 자리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삶의 내용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위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부여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의 삶의 내용을 보고 그 권위를 인정함으로써 부여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스스로 어떤 자리, 지위, 형식, 절차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권위를 찾으려고 한다면 우선꼴이 되는 거예요. 권위를 말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는 권위가 됩니다. 오늘날 그래서 권위의 핵심은 자기 희생과 헌신입니다. 여러분,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혹 예배에서, 말씀에서, 공동체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2024년 이 안에 다시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수많은 문제, 위기, 고난과 시련과 역경을 만나셨을 때 언제나 고개를 돌리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주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주를 향하여 외치고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2024년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서 예배와 말씀과 공동체의 아름다운 교제와 연합과 맡겨주신 복음의 사명이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 평화가 다시금 회복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